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싶어요. 그 선택이 안 돼요. 또 부모님이 엄마 아빠 결혼해가지고 나 이런 아이 하나님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확인하고 어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언약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이 복음 편지 마지막 메시지예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저는 항상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열심히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 최고 행복한 언약의 가정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가정 안에는 크게 세 종류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구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그 갈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축복된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정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갈등이 있어요. 가정의 근원이 되어지는 엄마 아빠 두 부부의 갈등이야. 여러분 이것을 렘넌트가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갈등한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두 부부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보배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는데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갈등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항상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태어나.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태어나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그래서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가정의 갈등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아빠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엄마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 동생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가정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이제 초중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남자가 태어난 가문과 여자가 태어난 가문의 영적 문제가 서로 달라. 아빠 가문의 영적 문제와 엄마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가정에서 컸어.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엄마는 외가에서 아빠는 친가에서 성장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다른 양육을 받은 거예요. 엄마의 성장 과정과 아빠의 성장 과정이 달라요. 어떤 아빠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서 신앙이 있는 집에서,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의 엄마는 전도사님처럼 불신자로 성장했어. 우상숭배 배우면서. 그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은 거야. 여러분 초등학생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언약적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아.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만남이, 여러분과의 부모님과의 만남이 창세전에 계획된 축복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팀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내야 되겠죠. 이제 알았어, 그 이유를. 아,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서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12가지에서 속에 자라서 서로 만나서 갈등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첫 번째,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 자, 그러면 뭐부터 치유받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치유받아야 되겠죠. 서로의 영적 상태가 달라. 엄마는 하나님 자녀인데 아빠는 마귀 자녀야.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소속이 달라요. 엄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아빠는 사탄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어. 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기질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기질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질을 만들었다고 고백하죠. 다 달라, 기질이. 그거를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성격 달라요. 어제 전도사님이 랩런트들 데리고 윷놀이 게임을 했는데 정말 성격 다 나오더라. 내 성격이야. 준비. 준비! 똑같은 그거를 애치는데 어떤 친구는 준비. 어떤 친구는 뭐예요? 막 누군지 알죠? 던질 때도 어떻게 와? 어떤 친구는 준비! 팍 던지는데 어떤 친구는 준비! 성격 다 나와. 그게 여러분 성격이에요. 뭐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멋있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기질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말해요. 우리의 성격을 바꾸라고, 고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아멘. 그럼 서로의 기질을 이해해야 돼.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려가 되겠죠. 그리고 서로의 삶의 상태가 달라. 생활이 달라. 어떤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근데 동생은 늦게 일어나.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친구는 자기 방에 딱 가보면요, 탁탁탁 정리정돈 청소 엄청 잘해.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엄마 배에서 가보면 방이 엉망진창이야. 규모가 서로 달라.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장 먼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이에요.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 때문에 당신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바울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누가 다 전했어요? 그 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사람이 원색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가 외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불신 가족들에게 정확한 원색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믿도록 감화 감동 역사하세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영적 문제가 있구나, 기질이 이렇구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고, 배려해준다 말은 도와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세 가지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먼저 영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영적 배경을. 그리고 영적 사실,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지옥 배경, 천국 배경, 이런 영적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 영적 힘이 없으면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왜 저래? 정말 싫어, 미워,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지만 영적 힘을 딱 길러가지고 부모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응답을 받았던 분이 있어요. 부부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와서 뭐라 하냐, 음란한 영적 문제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그래.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다 알려줘. 그래서 갔어.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는 선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근데 이 부인은 바람을 펴. 그리고 바람 펴서 나가서 아이를 하나 낳은 거야. 그래서 또 호세아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다시 또 살면 조금 살다가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 펴 또 아기를 낳아. 3명이나 낳았어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했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 음란한 여자 만나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때? 본 남편을 놔두고 자꾸 나가서 다른 남편에게 바람피잖아, 그지? 호세아가 계속 가서 여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줘요. 그럼 또 나가요. 마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우상숭배하고 그런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언약적 메시지를 호세아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두 부부의 갈등을 통하여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거야. 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라고 나에게 이런 가정의 문제를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인간 사랑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남자가 연애할 때 나 당신 만나서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하자, 애나 콩콩,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그 사랑으로 인간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다윗에게는 가족의 갈등이 되게 많았죠.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야.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위,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장인어른을, 자기 부인의 아버지를 영적 문제를 이해했어. 영적 문제를. 그래서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사람이 함부로 해칠 수가 있느냐. 끝까지 용서하고 사울왕을 지키려고 했고, 사울왕의 후대들을 다윗이 끝까지 보호하고 살려줬어요. 이게 다윗이 영적 배경을 이해했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낳은 3번째 아들 압살롬, 친형을 살해해.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 신하들과 합작이 돼가지고 아버지 왕자리를 뺏기 위해 반역을 일으켜. 그래서 왕궁에서 아빠를 쫓아내. 그때 다윗 왕이 자기 충신 신하들에게 말해. 엄청 싸움을 잘하거든요.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끝까지 살려달라고 말해요. 자기를 반역했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 이게 바로 다윗의 영적 힘이었어요. 다윗은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영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에 속지 않았어요. 이런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 간의 갈등,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셉.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수준이 아니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은 알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던 사실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언약 잡은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죠. 임마누엘을 누렸던 영적 힘이 있는 요셉은 나중에 왕이 되죠. 총리가 되죠. 그때 형들이 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후손을 보존하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서 보냈다라고 말해. 한 번도 형제의 갈등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증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보는 영적인 눈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길러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으면 돼요. 지난주하고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어준 짝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어. 그 부부를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다고요? 도와주는 배필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거야.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부부 생활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가 어떤 관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부인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와. 자, 1절부터 2절, 3절, 3절은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마지막 4절은 아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엄마 말에 불순종하고 막 대들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영적 원리를 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 이야기해보자. 전도사님이 예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라키 엄마가 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더 클 것 같아? 인간 사랑에서. 오 예. 오명의 장로님이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사랑하고 주라키 엄마의 사랑하고 혹시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클 것 같아? 아니야. 할머니, 엄마 좀 잔소리하고 할머니는 잔소리 안 하는가 보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아무리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막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죠. 그 부모가 때로는 잔소리 할 수 있어, 그지? 때로는 회초리 들을 수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렘넌트 생각 속에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어줄 때는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서 그 미련한 생각을 고쳐주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권을 주시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가장 첫 번째 최고의 만남이 뭐냐?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절대적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자녀 교육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주회, 교훈과 뭐요? 양육하라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의 자녀를 뭐 하라고요? 양육해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해라 나와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교육이 그 안에 들어있대. 말씀 교육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훈련 속으로 가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잔소리 들을 때가 행복한 줄 알아. 그죠? 우리 집중훈련 하고 있는데 회비가 10,000원이야. 식대비 막 간식비가 있잖아. 매주 10,000원씩 주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어떤 부모님에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렘넌트는 2명이 오거든. 20,000원씩 맨날 렘넌트에게 영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중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이 헌신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7절. 혹시 형제간에 갈등이 있는 렘넌트 우리 교회 많아. 전도사님이 고미연 장로님 집에 가는데 렘넌트 3명 있잖아, 조카들이. 은근슬쩍 갈등하고 계시더라고. 갈등을 해요. 전도사님도 일남 5년인데 갈등이 많습니다, 형제간에.
복음 안에 있어도 영적 상태가 다르고 언약적 이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막 갈등할 수 있어. 자, 여기에 나와요. 형제,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형제는 최고의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종이 한 장도 서로 맞들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종이 엄청 가렵잖아, 그지? 새끼줄도 뭐예요? 세 줄로 꼬우면 끊어지지 않는다잖아.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여럿이 힘을 모으면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세계복음화의 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는 그 형제가 나와 함께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시대들을 살릴, 민족들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팀임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받았던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마가의 가정에 120명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거기서 뭐 했냐?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46개 초등학교 현장을 살려내는 생명운동이 지속되어지는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집에서 말씀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가정에서 받았던 응답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서 뭐 했냐? 미션홈을 했어요. 거기서 제자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제자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은 세원교회를 살릴 제자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 제자로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기를 원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요.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뭐 했냐? 지교회 운동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 팀을 불러다가. 그래서 거기서 일심 전심 지속해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 미션홈을 한다, 지역의 중직자님 제자들이 들어와서 지교회 운동을 한다.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 가정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그 가정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몰아서 가져다 줘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절대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그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집에 하고 있는 그 작은 어린이 다락방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줘. 오실 메시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약속하셨어. 근대 시기불, 뭐라고요? 줄여서 근대 시기불,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 축복을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고 언약적 축복이야.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237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렘넌트가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단디 훈련시키셔야 돼. 끼고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보세요. 끼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은 전 세계를 누비는 렘넌트가 될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방 정리정돈하는 거, 혼자서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거, 이거 다 훈련이에요. 혼자서 어디든지 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초등부터 해야 돼.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옷을 빤 적이 없대. 단 한 번도. 대학생이 단 한 번도 자기 옷을 빤 적이 없어. 맨날 옷 벗어서 어디다 집어넣어? 그나마 세탁기에 넣으면 양반이다. 침대에다가 맨날 엄마가 가고 해서. 자, 그런 친구들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결혼생활 하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 우리 남편 도대체 치우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대학 때 안 했거든. 어머니, 신랑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머니, 중고 때 안 했어요. 어머니, 정말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리정돈 습관이 안 들여져 있어.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할 말 엄청 많아. 어렸을 때부터 신발 빨아서 신는 연습, 옷 정리정돈 하는 거, 여러분 방 청소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이 우습게 보여요? 가끔 전도사님 손톱 깎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손톱 막 길어서 다니는 랩런트. 신발 구겼으면 안 된다고 전도사님 계속 가서 신발 바르게 신어. 여러분 그게 자세야, 자세. 그리고 훈련 받을 때 전도사님 어깨를 펴라. 여러분 나중에 이러고 다닌다니까, 할아버지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랩런트들 딱 펴고, 그죠? 전도사님 잔소리가 여러분 지도자 훈련을 오늘 집에 가셔서 가방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천재더라고. 가방에 까자봉지, 주보 한 달 전 것도 있고요. 미션지가 꽉 가방에 쌓여 있어. 그 들고 다니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누구 차를 얻어 탔다네. 나 장로님이 막 깜짝 놀랐대. 막 하고 다니는 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규모 있어 보이는데 차를 탔는데 완전 데이지 마구간이었다네.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전도사님 열심히 차를 전도사님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전도사님은 세차 자주 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쓰레기 다 갖다 버려요. 새 차 사가지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규모야. 전도사님도 배웠어. 청소 잘 안 하거든요. 깨끗하게.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전도사님이 바뀐 거야. 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특히 화장실 이런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를 딱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자, 성경 구절 3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 가진 자들이 지금 여러분 가족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았다. 이제 영적 힘 얻어서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것이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잡은 가족이 여러분이에요. 언약을 딱 모든 가족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온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붙잡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세원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성취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응답이 와요.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의 능력이 임했고요, 5시간표가 성취되어졌고요, 5가지 문들이 열렸어. 15가지 응답이 왔는데 그것을 5개로 요약하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모든 말씀이 그 가정에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몰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졌어요.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보낼까요?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역과 시대의 모든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 응답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언약적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렘넌트들의 가정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시대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의 모든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며 모든 지역을 살려내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부모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며 부모님들이 먼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다음 세대의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색복음과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을 바르게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조직이 무너지게 하시며 특별히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들이 결박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